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1년 저희 교회 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길을 여는 자를 쫓아나가는 해. 그래서 길을 연 자가 브레이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드렸고, 거길 쫓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 길로 쫓아나가게 하시는데 성문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연관시킬 터인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배경 읽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왜 편지를 쓰셨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들이 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 천사라든가 모세가 준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우월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어떠한 모세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단번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당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전당들, 우리들이 잘 아는 인물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떠한 길을 갔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갈 바를 모르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삭의 얘기를 듭니다. 야곱의 예를 듭니다. 모세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들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희롱도 당할 때가 있었고 채찍을 맞을 때도 있었고 결박과 옥에 갇혀서 나가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길을 뚫고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고난을 견뎌나가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인커리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소망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은 지금 구원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속에 이미 저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 뚫고 가는 그 길로 뚫어가게 만들어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못 가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다 연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퓨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시다는 겁니다. faithful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당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고 부활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지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심하지 말고 요동치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concern for each other, 서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과 선행,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랑,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선행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행동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믿는 자로서 당연히 나타날 격려인데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격려의 원뜻은 뭐냐면 자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To steer a response 해가지고 자극을 주게 해서 똑바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 하다가 좌절감이 생겼다가 낙심이 생길 때 용기랑 의욕을 북돋아주는 격려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서로 해야 될 것은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격려는 칭찬과는 좀 다릅니다. 칭찬은 과거지향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고를 취하고 하는 것들은 했던 것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고 격려해 준다는 것은 바로 미래, 앞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격려하라는 얘기는 사랑과 선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사랑의 희생을 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그 행동이 나와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격려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럽니다. 선행하다가 낙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면 인과응보 아니면 어떤 무슨 심으면 결과 나오고 곧바로 나올 거는 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악한 주님께서는 선함으로 대하였으나 그들이 악을 대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악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놀라운 그 선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 선을 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물들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몇몇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 모세의 그 걸출한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컨맨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너가 지도자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마음은 두렵고 힘들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격려로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벌써 10년이 넘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의 죽이려는 그 계획에 다 피해가지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이렇게 안주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족속들을 처치하고 이렇게 싸우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사무엘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시글락에 이제 돌아왔더니 블레셋 백성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못 갑니다. 사울과 이 사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갑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싹 잡아갑니다. 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 시글락 마을에 와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들이 엉엉 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한번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전부 다 원수들에게 빼앗김을 당합니다. 실컷 울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장면들이 참 한 구절 한 구절로 참 아주 묘합니다. 실컷 울어놓고는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합니다. 이 궁급했다는 건 아주 급했다는 겁니다. 위태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옷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멜렉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뭐라 그러면 쫓아가라. 너희가 잡을 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이 용기는 그저 하나의 그냥 객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정말 멋있게 정말 450명 다 물려치고 또 400명 쫙 850대 1을 멋있게 이겨놓고는 내가 이제 다 했다 했는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도망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자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잘 때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잘 때의 고백이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죽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 데려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든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지금 갈 길이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네가 갈 수 없다. 일어나서 먹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 자를 들고 갑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낙담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예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과 선행을 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뚫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성문에 이르러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문에 이르러 가지고 쫓아나가야 되는데, 그리로 쫓아나가야 되는데 어렵고 낙심하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격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격려를 하십니까? 그 격려하는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을 행하고 선함을 행할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 있고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이제는 그 선함을 알기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진정한 눈이 밝아졌기에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종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근데 밀레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을 보시면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다 그러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주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밀레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였냐면은 당시 1800년대 화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그림 그린 것이 이 누드화를 그린 화가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드화를 그리면서 이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그림을 그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림 앞에서 음담패설하면서 자꾸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겠다고 딱 결단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옆에서 격려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아니, 그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당장 어떻게 먹고 살는데 그런 결단을 해. 아, 그냥 하던 거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밀레 아내는 좋은 그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이 만종의 그림이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종에 또 뒷얘기들이 많습니다. 후원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헐값에 이 그림을 사간 그 기록이 있고, 또 이 그림을 보면 이 밑에 쪽에 감자 바구니를 뒤에 보시면 더 잘 보입니다. 감자 바구니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부부가, 아주 가난한 농부 부부가 아이를 묘지에 묻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라 그럽니다. 그게 뒷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가 죽어나가는데 옆에 있는 밀레 친구가 이 원래 그림을 보고는 아이고, 아이를 죽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가슴이 저면서 이거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감자 바구니를 놓고 바꿨다는 그러한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 밀레는 지금 이 마을, 지금 노르만디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지금 관광객이 계속해서 와서 밀레 때문에 아주 부흥한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마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죽기도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격려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일을 감당했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려를 받으면 이제는 다른 자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으나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을 오히려 같이 끌고 적군들을 이겨나가는 그 용기로 우리가 승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누구에게도 격려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희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길까지 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낙담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뚫고 나가셨기에, 브레이커로 그 브레이크트루 하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딱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다가 낙심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1월 3일 날 미국 의회가 이렇게 새로 회기돼 가지고 시작한 회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원 의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원 의원 기도하는데 마스크 쓰고 뭐 웅웅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뭐 기도를 하는데 개회 기도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용이 좀 이상하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만유의 뭐 이상한 신을 얘기하고 뭐 그 이상. 그러면서 나중에는 Amen, Awoman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기사들을 읽어봤더니 아니 Amen이 아멘이라는 Amen이 이게 남성 우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Awoman이라고 자기가 같이 얘기해 버린다.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출신이 뭡니까? 미주리 하원 의원인데 출신이 교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 출신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Amen, Awoman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원에서 뭐라고 또 그 안에서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 Mother, Father, 뭐 이런 얘기 쓰지 말고 Parents 뭐 이런 걸로 그냥 성균동화시키는 뉴트럴한 걸로 다 바꾸자. 이걸로 지금 나해서 의회에서 지금 또 뭐 입법화 시킨다 그러는지 뭐 하는지. 아우 이게 그러니까 의사당이 점검당하고 한 것도 야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뭐 폭력 안 좋죠. 안 좋은 건 분명한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웨이크업 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사회는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지라도 어쩌면 저희들이 낙심당할 일들만 계속해서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믿는 자들이 더욱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25절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배를 드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 히브리 이 말씀을 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이 있었는지 어떠한 모습들이 좀 변시하게 된 모양입니다. 근데 왜 꼭 격려하라는 말씀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모이자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여야지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같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1년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이 브레이커로서 가는 길을 저희들이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럼 그날은 그 쫓아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금 팬데믹이라고 뭐 방문해서 서로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전화와 또 잠깐 현관 앞에서 방문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자로서 이 길을 잘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이 예배드리러 보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정말 주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이 뚫고 나가신 그 길을 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랑과 선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고 감히 용기를 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 요동치 않고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흘러나게 하옵시고 주님, 이제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사 2021년도에는 주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